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들은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불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열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1차 독자는 누구죠? 1차 독자는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2차, 3차, 4차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7장 안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훈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해도 시의 적절한 말이어야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때와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심대로만 하면 그것은 저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기도 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고함 지르면 그게 어떻게 그 은혜로운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 저주지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욥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이밍이 틀렸고 시의 적절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고 축복을 하고자 해도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다, 내 말하고 싶은 욕망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교회 설교나 강의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저는 좀 무서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무대 공포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면 저는 이 무대 공포증 때문에 배가 아프거든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의 피가 멈추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근데 설교하기 1시간 전에 좋은 거 먹으러 가재요. 좋은 거. 회 사준다고 그러고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럼 저는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자아가 막 흐르는 그 말이죠.
목사님이 이걸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끝 기어코 차를 타고 좋은 걸 먹이러 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럼 제가 마루타가 된 기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때와 타이밍과 상대방의 형편이 잘못된 호의. 이것은 결코 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욕망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다툼은 수많은 이 어려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이 물방울이 계속 늘어납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걱정, 근심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세련됨, 이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의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 이게 사회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깔끔함을 유지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축복하는 말, 배려하는 행동,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을 연단하는 것은 철이고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악인이든지 아니면 귀한 선한 사람이든지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연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몸 안의 세포를 바꾸셔가지고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건강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굉장히 악한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딱 잡아놓고 죽으라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은 이런 식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굉장히 악한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해 놨다가 그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시어머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의 직장의 상사든지 후배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연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이 칭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담금질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완전한 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연단이 필요해요. 누구나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풀무불은 그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도가니 속에 넣는 그런 일을 하시고, 어떨 때는 더 센 불이죠. 풀무불 안에 그대로 넣어버리시는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 넘어지지 말라고 칭찬도 하세요. 칭찬하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극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연단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연단을 온전히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이겨내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변화되면 그 사람은 사라져요. 그 사람은 없어지고 대신 또 다른 사람이 오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성공한 인생, 이것만큼 위험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본인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의 기간에 있다면 조용히 주의 손길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살폈는데, 첫째는 뭐죠? 관계를 깨지 말라.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게부터 오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담금질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축복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를 연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단의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